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은 섬김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그를 낫게 해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는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던, 즉 식사나 여러 가지로 섬겼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자 즉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거기에만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바른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의 의무감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잊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집사 직분이나 또는 안수 집사 직분이나 권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의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은혜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 짜증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합력할 때 불평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사역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나고 불평이 나온다,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신나서 합니다. 그냥 계속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주어졌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장모 집에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지요. 12사도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 함께 많이 가셨는데 그들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켓들이 발달되어서 사갖고 오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지요. 마켓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일은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고 또 주님이 그를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 장모가 가정을 열어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방문하고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집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잠깐 안내도 해야 되겠고, 서 있게도 해야 되겠고, 뭐 물도 줘야 되겠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뭐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조용하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여러분 얼마나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완전히 시장통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그 모든 것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측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모두가 다 세팅돼서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온갖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을 나도 은혜를 경험했기에 당연하게 그들을 섬겼던 모습으로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당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그들의 사람이 왔다 가면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히 정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레기도 있고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 장모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정리되지 않고 어질러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냐, 즉 예수님을 따를 때 너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냥 괜찮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너 것을 다 버리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온 이유가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고 오느냐, 나는 내가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어떤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이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함이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알고서 나를 쫓으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경제적인 이익,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의 장례가 났는데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따라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의 시대와 이 시대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장래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질서를 잡아주고 또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뒷전에 두고 정말 어찌 보면 주님의 사역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의 아버지는 아직 모든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뭐 서류 띄고 뭐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네가 가서 당장 할 것도 없는데 가서 거기에서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지 아니하며 항상 급한 것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들만은 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하세요. 그러면 운동한 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건강에 뭐 이렇게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 하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보다는 안 바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훈련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은 많이 바빠 그러잖아요. 사실 큰 교회 목사님은 덜 바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 새벽기도 설교, 그리고 주일날 설교, 수요일 예배 설교 모든 설교를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부목사가 맡아, 요거는 다른 부목사가 맡아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분주한 것이지 사실은 중요한 것을 먼저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바쁜 이유가 뭐냐면 목회의 본질에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는 것에 바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외적인 것에 뭐 맡고 맨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우선순위에 운동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고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걸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바쁩니다. 또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쁜 거를 하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합니다 라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둡니다. 그럼 다른 건 다 뒤로 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거를 하면 주일날도 갑자기 빨래해야 되네, 아니면 뭐도 해야 되네, 누구 결혼식도 있네, 뭐도 있네, 맨날 여기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며 다른 일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곳으로 사는 최우선으로 두고 또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과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흔들리지 않는 참 주님의 제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